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송대천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2022년 신년 감사주일로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2020년에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더 밝은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을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성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2020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또한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마음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모든 성도가 거하며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도전받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855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2020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봉독드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해 교회 표어가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해서 좋은 것이 있고 가까이해서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덕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해서 안 되는 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도 가까이에서 좋은 것이 있고 가까이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73편의 머리에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본래 다윗의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음악을 참 좋아하였습니다. 아삽은 악사였고 시인이었으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겸했던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삽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 성찰 가운데 깊은 고민은 아기는 왜 저렇게 번영하는가? 아기는 저렇게 왜 잘 돼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끌어안고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삽이 넘어질 뻔했습니까? 이 신앙의 실족의 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분노가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일까요? 아삽은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1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 악인들의 종말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 망하기 때문이라고 아삽은 말씀합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에 주를 멀리하는 자란 다른 말로 주를 떠난 자,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데 음녀같이 망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고 생명체가 많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얼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고 차가워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차가워지고 따뜻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새벽을 멀리하면 그 사람 주변은 하나씩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같이, 그리고 그 언 땅에는 여러분 싹도 열매도 꽃도 피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불의한 아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저의 망한 원인을 성경은 먼 나라에 가서 그랬습니다. 먼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를 멀리 하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곳,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지냈다고 말합니까? 음녀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 상속을 받아갔지만 음녀같이 망하고 여기서 주려 굶어 죽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저 몹슨이라는 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셨다지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말합니다. 난민은 지하자원이나 기후조건이나 자연환경이 훨씬 북미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살고 왜 남아메리카는 얻어먹는 나라가 되었는지 기자님 아십니까? 몹슨이 대답을 못하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기자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난민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황금만 캐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복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공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남에게가 아니라 내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한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멋대로 사는데도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경건하라 정직하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하면 좋은 자녀입니까? 나쁜 자녀입니까? 아버지를 멀리 하면 불효자식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누가 효자일까요?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를 가까이 모시는 그분이 효자가 아닙니까? 멀리 있는 효자는 없다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아시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만지고 악수하고 껴안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만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미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고 하십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리적으로 가깝다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만졌다고 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거리를 말할 때 공간적인 거리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 종류의 거리가 있어요. 공간적인 거리가 있고요, 심리적인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공간적 거리는 바로 옆이지만 심리적 거리는 먼 것이고요. 반대로 외국에 사는 가족과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 어떨까요? 공간적 거리는 엄청 멀리 있지만 심리적 거리는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영적 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곁에도 성도들에게는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고 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의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유익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여러분 어프로치 할 수 있도록 콜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마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 중에 호저 딜레마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호저 한 쌍이 죽어 있었습니다. 호저는 바늘 두더지로 전신에 가시 같은 털이 있는 동물인데 서로가 가까이 가면 몸이 찔리고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두 마리의 호저는 가까이 멀리를 반복하다가 얼어 죽은 것입니다. 전신이 가시 같은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추위를 탑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남이 되기 쉽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야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거로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마련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여 많은 것을 맡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작은 휘청거렸어도 올해 말은 풍성해지는 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집 나간 둘째 아들 멀리 갔더니 하나님 허랑방탕하고 여기서 망하는구나. 아니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가 복이 있다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들이 다 회복되기도 하고 명예도 다 찾듯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요 아버지를 멀리한 일이 하나님 실패의 주 원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 하셨으니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시듯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새 출발과 새 시작의 마음을 품고 새해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의 상과 믿음의 칭찬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일은 새해는 믿음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더 빠르고 많이 받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방역을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은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워지고 쌓여지고 감사하며 평온한 새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권석들 위에와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